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막바로 되나요? 오케이. 자, 이어서 자문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해 줬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와. 그렇죠? 근데 돈 모으려고 아껴서 안 썼어. 근데 갈수록 어려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봤어야지 뭘 알지. 또 25절에 남 퍼주는 거, 이렇게 구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근데 늘 풍성해, 그 사람. 그래서 항상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도 윤택해. 이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Q&A 질문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혼을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모임을 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한 230명에서 한 25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로 우리 4명이 올라 앉았는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성적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배우자 고르는 방법을 묻지 말고 세상 사람은 다 거기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싫어하면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항상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려고 작정하면 쉽게 찾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인생관이 바뀌는 공간이에요. 인생관이 바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생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삶이 에고이즘, 자기 뵙기 모르던 삶이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물질은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건 뭐냐면 소유 개념이에요. 나 많이 가졌다. 너 얼마 가졌다. 그러니까 물질을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용 개념, 청지기 개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은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죠? 덕과 유익을 해서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죠. 그래서 물질은 축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은사의 개념. 그래서 물질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다. 왜? 결국은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재산 분쟁을 했던 어떤 형제가 둘 다 아마 예수를 믿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철학자였죠. 유대 땅에서는. 굉장한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믿는 사람들도 몇 있지만 좋은 랍비, 그 티처, 좋은 철학교사, 소크라테스, 아테네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명강사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 좋아하니까 그 선생한테 묻자. 그래서 찾아갔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내 형이 예수님 말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형이 90% 갖고 나는 10%밖에 안 가졌어요. 요거 똑바로 정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고작 그 물건 따위나 나누는 사람으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느냐? 약간 좀 불쾌하셔서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돈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곡간을 헐죠. 더 크게 짓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죠. 쌓아두고 여러 해 물건 쌓아두고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 행복하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놓고 누구 좋은 짓이냐? 아들 좋은 짓이죠. 뭐 딸 좋은 짓이죠. 뭐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빈약한 사람. 자, 여기 앞에 아까 보게 되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다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유의 넉넉함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돈 벌려고 하십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그가 쓴 책 글의 쭉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을 평가해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타는 자동차 뭐냐? 연봉 얼마 받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요게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척도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인격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지구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내 생명의 값이 더 비싸요. 상상해 보세요. 이 건영타운을 우리가 교회가 다 샀어요. 7층 건물을. 글쎄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100억 갈지 50억 갈지 감이 안 오지만 이걸 다 샀어요. 괜찮죠? 죽전 1동에 있는 건물 다 내 거예요. 아니요. 용인시 거. 아니요. 경기도 거 다 내 부동산이. 아니요. 대한민국 땅 다 내 거예요. 아니요. 미국, 카나다, 호주, 전 세계 지구의 부동산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하고 내 생명값하고 노니까 내 생명값이 더 비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온 존재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어느 학교 나왔고 연봉 얼마고 뭐 통장에 돈 얼마 남았고 그것으로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늘 부요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쌓고 스펙을 자꾸 쌓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인간성 말살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써 있어요. 부자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은 앉든지 말든지 뭐 나가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픈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큰 교회 제가 한 5개월 정도 부교육자처럼 교족부를 듣다 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그 담당 교구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교족이 있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1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제법 했어. 그럼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가 그래요. 너 신방 가서 무조건 잡아야 돼. 만약 이 사람 교회 떠나면 너 해고야. 어떻게든지 잡아. 헌금 액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말만 맞고 속새겨. 가게 내버려둬. 거기 내버려둬. 잡지 마. 신방 가지 마. 가만 놔둬.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영혼의 자기를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선한 목자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따라서
존재를 소유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실이죠. 여러분, 행복지수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이걸 다 끝내고 마지막에 행복 부르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반밖에 못 끝내가지고 행복을 먼저 불렀어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 대통령급들, 대재벌 총수들 감옥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인간의 끝없는 소유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 또 재벌 총수들 가운데 1대1로 독대해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아마 다 내려놓고 어디 그냥 가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혼자 어디를 가서 한 1박 2일 있다가 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행 안 가본 사람처럼 왜 그래? 한 주간 동안 놀다 오셔서. 나하고 눈 맞으신 분 한 분이 그런 분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거 네가 이 뜻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나 너 잘 생각해. 이걸 기억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네 손에 재물이 있기까지 사람 붙여주고 머리 쓰게 하고 환경 조성하고 상황 몰아주어서 그 돈이 너한테 생긴 거야. 내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환경 여건 만남을 조성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 이게 내가 한 거야. 날 기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워. 왜? 실제 내가 땀 흘렸고 신발 몇 컬레 갈아 신을 정도로 발바닥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서 돈을 모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 인정해달라고 굉장히 어찌 보면 이기적이죠. 그래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욥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왔다 이거죠. 죽으니까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듯이 알몸으로 간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까지 알몸에서 알몸인데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70, 80, 일생 사는 동안에 뭐가 있었다면 그건 주시니가 하나님이. 왜? 내가 본전 없이 시작한 인생인데 본전 놓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래서 오직 포커스는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는 인생.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성경 구절만 해도 충분하게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미국 속담 한 구절까지 제가 더 올려볼게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나갑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쓸 물건 갖고 나가죠.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뭐 끌고 가죠? 캐리어 가방 끌고 가죠. 거기에 뭐 있죠? 필요한 거. 뭐 돈도 있고 여권도 있고 갈아입을 옷도 있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계속 어디를 가도 뭐 이삿짐이고 뭐고 다 따라가야 돼, 짐이.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 뒤에 따라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원통해라 하는 울음꾼만 따라가겠죠.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 지나치게 부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애썼는데
파멸과 멸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노예처럼 부리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쌓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매만족거리고 돈에 함락돼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너는 모든 악을 행하는데 근본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일만하게 뿌리 역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그게 좌충수를 두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쌓고 하다 보니까 있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돈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보이는 게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님이신 주님, 그러면 나의 왕이시여 이 뜻인데 주님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안 보이는 부분인 믿음은 약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무래도 부하면 교만하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뭔가 믿음에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없는,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는데 돈은 한 군데 머물지 않거든요. 예, 흐른단 말이죠. 물질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 재물 따라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 순회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물질이 흐르는데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물질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죠? 아까 오전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두며 물질의 가치는 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하고 또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국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천국을 확보한다고 써 있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오후 예배 유튜브 안 나가죠? 나가도 돼요. 우리 이근희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밤에는 야간 업소에 나가셔서 일하시고 생활하다 보니까 홀혈단신 혼자 외국 땅 나와서 처녀의 몸으로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먹기까지 그저 유흥가에서 살아오셨어요. 너무 힘든 생활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 사택에서 모임할 때 또 우리 집에 와셔서 매주 성경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모이셨는데, 스페인에서 부자가 된 분하고 재혼해서 이렇게 제처자리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는데, 그리스의 바닷가 앞에 별장 같은데 집 탁 짓고 최고로 좋은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시설, 소파 딱 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오셔. 그 당시는 30년이 넘으니까 CCTV가 일상화되지 않아서 도둑놈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 들고 나오던 시절이에요. 장롱 뒤져서 금붙이도 갖고 나오고, 심지어 요즘 같으면 안 가져가겠지만 옛날에는 그 무거운 테레비도 훔쳐가던 시절입니다. 요즘엔 테레비 얇지만 옛날엔 테레비들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박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훔쳐가. 용달차 대놓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못 나오는 이유를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질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분에게는 저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도 해외여행은 남편 따라 이제 스페인을 갔다가 한 주간 만에 놀다가 왔는데 집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졌어. 도둑님께서 도둑질을 해가셨어.
차 대놓고 와보니까 깨놓고 아수라니고 옷장 문 열어서 옷 다 뒤집어서 좋은 옷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귤껍질, 사과 껍질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외국 간 줄 알고 소파에 앉아서 아마 주무시다 가셨는지 1박 2일 도둑질 해 가셨는지 해먹고 난리치고 집안의 정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었을까요? 근데 고마운 것이 그 이근희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 열심히 잘 나와 주시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으세요. 지금 자기한테.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제가 어디서 눈 뜰 것 같아요? 참된 생명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눈을 뜨겠는가? 어디에서 내가 눈을 뜨겠는가?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기동도 못하면서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면서 호흡도 안 되면서 귀는 열려갖고 죽은 다음에도 소리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꼭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주님한테. 주님이 달린 행악자 중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내 귓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듣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까 그 이근희 집사 간증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었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강조하셨던 부분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좀, 동록, 청동 동자에다가 초록 녹자니까 청동 구리에 초록 색깔이 입히는 것을 동록이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썩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곰팡균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곰팡이, 도둑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색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다 놓지 말고 어디다가 놓라.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동록, 도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21절은 똑같은 그 구절이에요. 지금 이었습니다. 21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똑같은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내 보물, 내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느닷없이 지금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눈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 보물을 어디다가 쌓을 것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21절, 그리고 느닷없이 이 설교의 맥락이, 문맥이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연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가 문법 구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눈이 뭐냐?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면 몸도 생각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몸도 불편하고 생각도 자꾸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게 뭐예요? 내게 있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빛이 어두워져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빛이 어두워져요? 빛은 빛이죠. 어둠은 어둠이고. 근데 이 빛이, 믿음이, 예수가, 진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또 앞뒤가 너무 문장 구성이 연결이 조금 탁탁 끊어져요. 잘 안 맞아.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요. 주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거하고 눈 얘기하고 또 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진리가 믿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빛이고 믿음이고 주님이고 우리 주인은 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법적으로 말은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마음도 그러한가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은 가능해요. 뭐냐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내 일생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증액시켜 주세요. 내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이게 성사되게 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물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던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어디 가도 왕노릇해요. 교회 가도 나를 왕대접해줘. 동창회 가도 물질 때문에 나를 왕노릇해줘. 회사 가도 물질 때문에 사원들이 나를 왕노릇해줘. 이웃에서도 내가 왕이야. 어디 가도 마이크 잡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성경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네 돈이 왕이냐? 네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네가 갖고 있는 돈이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인생을 해결할 거냐? 네 돈이 네 인생을 해결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보물의 가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엔 눈이 가리워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완전 또라이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눈이 뜬 다음부터 밝아지니까 빛이 임하니까 죽어도 예수, 매맞아도 예수, 고난받아도 예수, 굶어도 예수, 궁핍해도 예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매맞고 궁핍하고 파선하는 배에서 고생하면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목회하면서 힘들게 목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율법의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안 주지 말라, 체불임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에 관해서 귀먹은 사람을 대해서 뭐 병신이라고 놀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저도 그리스에서 있으면서 한번 장애인 앞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너무 미안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쪽으로 보통 그리스는 보도블록이, 건물 있고 보도블록 있고 아스팔트가 있는데, 파킹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다 개구리 주차합니다. 보도블록에다가 이렇게 반쪽 이렇게 올려놔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집에 이렇게 나가는데, 장님이 이렇게 하다가 내 차 때문에 옆에 돌아간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파킹장에 가다가 봤어요. 내가 저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어요. 너무 마음에 미안하더라고. 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데도 그렇게 파킹했는데 마침 파킹하고 있었을 그 시대에 저렇게 장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성경은 세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한국의 돈 좀, 공장 좀 제대로 가동하는 사람들은 뻑하면 이 어음이라 그러나 뭐 당자라 그러나 요즘에 뭐 그런 거 안 하죠. 이게 안 돌아가지고 체불임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체불임금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체불임금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는 굶고 체불임금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아테네 한인교회 제가 처음으로 장로 세웠던 이원우 장로님, 서울하우스 아마 가셨던 분들 식사 같이 하시고 그 장로님 봐서 얼굴 기억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이티오피아 애들, 뭐 여러 애들 일하는데 필리핀 애들도 있고, 체불임금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이분이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이라서 제가 장로로까지 오죽하면 장로로 세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종업원들 얘기 들으니까 체불임금이 몇 달씩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30년 전이면 33살 먹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26살에 담임 목사 했거든요. 그리고 34살에 교회 연합시키면서 은퇴할 때까지 8년간 목회했는데, 그러면 26, 7살부터 시작해서 30, 서너 살까지 그 나이에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분이 46년생인데 이원우 장로님은 내가 불러다가 야단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보다 나이가 한참 연배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11조 하지 말고 체불임금이나 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고 막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걸 가리켜야 돼요, 목사가. 왜?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목에 칼이 돌아도 가리켜야 돼.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그거는 지팔자고. 그래서 체불임금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담임 목사가 사례비 못 받아도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사례비 다 나가야 돼요. 나도 못 받으니까 니네들도 못 받아라. 그건 도둑놈이야. 목회 그만둬야 돼. 접어야 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집행해야 돼요. 내가 선교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례비 못 받아. 그러니까 선교비 안 줘. 못 줘. 보통 선교사로 제가 23년 있었으니까 교회 파동 나고 교회 재정 흐름 나고 IMF 나니까 선교비 다 끊어져.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죠. 이거 왜요?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하면 되는 게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일은 수익성하고 관계없이 목숨 걸고 그거 하다가 죽는 게, 그거 하다가 망하는 게, 그거 하다가 거렁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Don't stop. 스톱하면 그건 어차피 스톱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톱한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어차피 자기 일, 자기 가오 내려고 했던 거니까. 우리 여의도 그 큰아버지도 건물들이 많으니까 세입자 가운데 몇 달 못 내는 수도 있겠죠. 영업이 안 되면.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어떤 신부를 시킨데 어떤 차를 타고 갔다 오라는데 못 보던 차예요. 보니까 밑에 치킨집이 1층에 건물에 치킨집이 사장이 체불을 2달 동안 못했다 해서 사장 그 아주 좋은 집차던데 그 뭐 폭스바겐 티고 아니지 하여간 뭐 좋은 차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가서 키를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신부를 시킬 때 그 차 가지고 갔다 오라고. 안 갔죠, 제가. 다른 심부름은 시켜줘도 내가 그 심부름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큰아버지 차 마이바흐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마이바흐로 갔다 왔어요. 제가 마이바흐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6억 8천만 원짜리 마이바흐 타본 사람 이제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요. 예전에 아테네 한인교회 우리 김동빈 집사님, 그 김청대 집사님 그 부부가 아주 신실하신 부부가 계신데,
우리 교인들 가끔 가면 뭐 식사도 대접해주고, 지난번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또 박 권사님 식사 대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12,000불을 주시면서 목회 끝 무렵에,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 끝 무렵에 12,000불을 주셔서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하고 다리 놓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리비아의 카다피가 경수를 할 때 동아건설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중간에서 맨파워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노동자들 300불만 월급 주면 그냥 서로 달려도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카다피한테는 1인당 인건비를 1,000불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경수로 건설하는데 몇 년 동안 월간 1,700명이 필요해요. 1,700명을 한 달에 1,000불씩 월급을 경수로 건설에 받았어요. 카다피한테. 근데 필리핀에서 300불짜리 인건비 데려다가 1,700명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700불씩 남은 것이 1,700명분이 남아요. 이걸 맨파워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 중동에는 더러 계셨어요. 그래갖고 1년에 100억도 넘게 돈을 벌어요. 그걸 몇 년을 벌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 그분의 집은 이 집, 저 집, 저 집 이렇게 한 4-5집을 지나면 한 길 블록이 되는데 그 블록을 다 담을 친 집을 사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교포들은 그 집에 초대를 하시질 않으세요. 저는 가서 뭐 식사 대접도 받고 목사니까 좀 혜택을 누려보고 수영장에 수영도 해봤는데 집이 어마어마해요. 뭐 1년에 100에서 180억 원을 버니까 100억에서 180억 원을 1년에 버는 돈이, 평생은 100억만 한번 벌어봐도 평생 살 텐데 1년에 버는 돈이 그렇게 벌으셨죠. 그런 거에 비하면 나 12,000불 준 건 돈도 아니네. 그렇죠? 감사해요. 김동빈 집사님. 김동진이에요, 이름이. 제가 그러고 나서 매월 2,000불씩 1년인가 2년간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부인을 통해서 목사님 집시촌에 빵 사주세요. 선교비 쓰시라고 한 2,000불씩 한 1년 2년을 줬어요. 엄청 고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좀 소탈해요. 털털 그래요. 김치도 젓가락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서 김치를 아주 그런 소탈하신 분이세요. 재밌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다 도둑질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법니까? 땀 흘려서 이렇게 많은 돈 못 벌어요. 이거 다 도둑질한 겁니다. 맨파워니까 그 사람 줄 돈 내가 300불만 주고 700불은 내가 떼어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커미션은 자기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단 그것이 정상적으로 커먼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또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비즈니스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커미션을 전체 마진의 10% 먹을 수도 있고 5% 먹을 수도 있고 50% 먹을 수도 있고, 그건 그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솔직해서 좋았어요. 목사님 이거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 성경의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소를 훔쳤거나 또는 양을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먹었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럼 손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작물이 사라졌어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소가 더 비싼데 더 비쌀수록 페널티가 더 높아요. 가중처벌이죠. 그렇죠? 양이 더 싸니까 양은 오히려 4마리, 소는 한 마리에 4마리 쳐주고 양은 별로 안 비싸니까 5마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예요. 시장경제 원리와 하나님의 시장경제 원리는 다르죠. 그 다음에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도둑 그러면 고대 사회는 밤에 오는 밤손님을 도둑이래요. 요즘엔 낮에도 있지만 사실은 도둑 그러면 개념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모를 때 와서 들이닥쳤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무죄예요. 근데 낮에 왔어요. 그럼 알아요. 그럼 피하거나 상황이 있어. 그 사람 꼭 죽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하는데 돈 없으면 노예로 살아야 돼요. 몸을 팔아서. 근데 또 두 번째로 4절부터는 잡거나 팔았다고 초록색 위에 써 있는 거 말고 밑에는 살아있어요. 아직 그 손에 있어요. 이 작물이 없어지지 않고 작물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때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2배를 갚아요. 그리고 돈, 물품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 잡으면 또 2배로 배상한다. 그러니까 아직 물건 훔친 게 손에 남아서 그대로 배상할 때는 2배만 주면 되지만 요거를 팔아서 편취했을 때 이미 먹어버렸을 때 내 손에서 건너갔을 때는 이걸 다 뱉어내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법이 있으면 들킬까 말까. 들키면 차라리 돌려주면 2배만 되면 되는데 없애버렸다가는 내가 4배, 5배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더 겁내라는 뜻으로 율법을 이렇게 가중처벌법을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럼 물질 문제가 이 구원 문제와 무슨 연관이 되겠는가? 성경의 율법인데 십계명은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그런데 들어간 구절을 여기에 안 들어가. 오케이. 이 다음으로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럼 2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부자 청년의 경우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삭개오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 설교가 충격적이어서 그러면 물질 문제에 걸려서 이 구원받을 사람이 이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물질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실패담이고요. 성공담. 삭개오 이야기. 국세청장입니다. 왜? 세리장.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직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긴 세리장이니까 국세청장이에요. 삭개오는 직급이 높아요. 굉장한 돈도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해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신방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이래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신났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니까. 근데 삭개오가 서가지고 예수님은 앉아 있는데 자기 옆에 같이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뭐 대장님께 보고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세금을 잘못해갖고 추가 징수해갖고 착복하려고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축제 4갑절이나 갚겠어. 아까 양도 4배 갚아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미스테이크한 거는 변상할 텐데 4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했다. 내가 더 축복해 줄게. 네 물질 30배, 6배, 100개 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돈은 10원도 안 주시네요. 주님은 돈을 안 주셔요. 이렇게 착한 애한테 돈을 안 주시고 뭐라 그래요? 구원을 주셔요. 자, 물질 문제가 구원 문제와 연관이 없다.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다가 아니라 결국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물질 쓰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물질 쓰는 것은 그냥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나 믿어, 나 믿음 있다고. 근데 행동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믿음,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입이, 주둥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냐? 영혼 없는 몸은 죽었잖아. 똑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야. 라고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물질관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뭐 오른손으로 넣는가, 왼손으로 넣는가, 봉투에 넣는가, 이런 걸 어떻게 본다. 그렇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화폐단이 제일 작은 센트 하나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위에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 데라고 써 있는데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이런 메시지들이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 예수님 너는 그냥 가난한 과부들을 하고나 목해라. 그래, 우리는 딴 데 갈 테니까. 그리고 화가 버적버적 날 때가 많죠. 왜요? 저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 부자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따구로 말씀하면, 그래, 주님 너는 가난한 과부들하고 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물질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의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다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살라고 구제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됩니다. 목사도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성도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누구인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떠난 자의 삶.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갈게. 그리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11조와 봉헌물 도둑질했잖아.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백성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가지치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는구나.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아름다워도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예화를 들라 그러면 록펠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뭐 11조 문제 갑론을 박을 때 유튜브 들어보면 별소리 개도 소도 다 나와서 목사라고 헛소리 떠드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에서 11조 띄어먹고 봉헌물 도둑질하는 교인들이 들을 때 조회수가 10만, 20만이 올라갈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좋아해요. 자기 처지에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좋잖아요. 개나 소나 목사 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정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듣기 힘드신 것 알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10의 10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10의 9 하나님의 것을 쓰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으로부터 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3600톤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아놓았던 40년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모은 전리품 전체 금, 은, 철, 동 3600톤을 솔로몬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40년 전쟁 전리품들, 전쟁의 승리는 다 어디서 왔는가? 다 주님의 손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내 물질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시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요. 여기에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 이튿날 그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는데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번제를 드리고 이날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띠놀고 파티, 페스티벌, 축제,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기뻐하다고 써있지 않고 크게 기뻐한다고 써있는데 뭐 한 날이냐 모든 것 드리고 내게 아니라 주님 거라고 고백하고 나서 짐승을 잡았는데 1000번제가 아니고 몇천 번제요? 3000번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거는 자기 아버지 3000번제 내린 거, 드린 거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의 원조는 3000번제인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다 3000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해요. 자, 이제 메시지는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텐데 94장 한 장 같이 부를게요.